먼저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안 믿으실지도 모르지만 짧습니다. 네, 분명히 길지 않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잘 집중해 주시고 짧은 말씀에 우리 같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의 종.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나 율법은 없죠. 그런데 대부분 인지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는 알 방법이 도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지 내 욕심에서 나온 일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마땅히 이웃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서 상처를 싸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들이 벌레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제가 박스 처리로 했던 것인데요. 같이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네. 저는 이렇게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크게 아래 문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본을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않을 때 말이죠. 왜 이런 걸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할 때 예수님의 가장 큰 적대자 그룹이라면 단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비중 있게 등장했던 것은 그 복음서에 쓰여진 시기가 제사장 그룹이 와해된 뒤였기 때문이죠.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의중은 제사장들을 통해야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들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제사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초반에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더 노골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공생의 때에는 이미 전통적으로 제사장 가문, 곧 아론계의 가문이 아니라 아닌 사람들을 대제사장직에 임명되는 일들이 저질러지었죠. 아시듯이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 솔로몬 왕 이후에는 아론의 후손 중에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기원전 3세기 이후에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 때에는 가야바 이런 이름을 한 번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 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었죠.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하게 된 사람들은 과연 누구 눈치를 보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통성이 없으니까, 곧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제사장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자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자들의 뜻이 더 중요한 자들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제사장 자리와 그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는 말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그들이 성전세를 걷는, 성전 세금을 걷는 방법에 편법을 동원해서 가뜩이나 로마 헤롯으로부터 아주 뜯기고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던 자기 백성들을 더 괴롭혔던 것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이득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자신들을 그 제사장 자리에 있게 하는 그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일들도 이와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 가보면, 특별히 저는 기도원에서 더 많이 봤는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이런 그 구절이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성전의 장사치들 내쫓으실 때 사용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그 초점은 뒤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괴롭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상인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그렇게 성전 안에서 제사에 쓰일 제물을 그렇게 매매하는 일들을 조장하는 자들이 따로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인지는 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 18절이 어떻게 써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실상은 계명을 정면으로 어겼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이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함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려도, 그래서 많은 힘없는 자기의 동포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강도 만나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임명해 준 권력자들에게 더 많은 뇌물을 주기 위해서
곧 자기의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된다면 이웃이 어떻게 되든 타인은 어떻게 되느냐 말든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부패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힘의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도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도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4,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따른다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에이, 그래도 내가 장로 권사인데, 뭐 이런 일까지. 네, 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약속 지키고 있죠. 네, 벌써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병행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 36절에는 제가 이제 화면에만 띄워주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는 같으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으니 무슨 뜻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인가, 섬기려는 자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두 계명 같지만 사실은 결코 둘로 나뉘어질 수 없는 한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새벽에 이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요. 타고난 제 본성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이 죄인된 내가 정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결코 나에게 돌아올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나에게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 누군가를 할 수만 있다면 더 어려운 자를, 소외된 자를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흡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삶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마 가장 흡족하게 여기셨을 예수님의 삶, 그 삶을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